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가리운 것이나 막힌 것이 없이 주를 대면하여 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성령 주심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헌금하여 고백하였사오니 저들의 고백을 기억하사 저들이 주를 찾고 부르짖어 함께하기를 원할 때 늘 그 자리 그 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의 것인 것을 인쳐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자라고 은혜를 나누고 있죠. 성전에 대한 명칭을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봤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을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말했죠. 무엇으로 불리우든 간에 동일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 스스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거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되어져 있다, 분리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코데쉬라 그러는데요. 코데쉬. 이게 뭐냐 하면 분류하다, 구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놓고 봤더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로 뭐 하시는 일이냐? 이렇게 구별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창세기 처음 출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뭘 만드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이랬어요. 그 나누시고라고 하는 말도 거룩하게 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또 모든 창조물 가운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 하나를 구별하시죠.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를 구별하세요. 그래서 에덴과 에덴이 아닌 곳을 이렇게 구별하시죠. 그리고 에덴 안에서도 또 뭘 구별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다 따먹어도 되는데 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구별해서 요건 먹지 못하는 것,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구별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을 구별하셔서 그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나누시죠. 애굽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죠. 그럴 때 몇 가지 재앙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사, 그래서 질병도 파리도 저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은 없고 애굽인들이 사는 땅에는 있고, 이렇게 구별을 하세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우리가 흔히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그 유월절 때에도 분명히 구별하시죠. 그때는 뭘로 구별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과 바르지 않은 집을 구별하시죠. 이렇게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얘기로 하고 있어요. 이 구별하시는 얘기는요, 저보고 하라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것은 부정하고 뭐 쪽발 달린 것은 어쩌고, 이 내용은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해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도 구분하는 도구예요. 예수. 이상하다. 예수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근데 예수는 분명히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분이에요.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계시지 않고에 따라서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지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얘기가 또 나와요. 양은 자기가 양인 줄 몰랐고 염소는 자기가 염소인지 몰랐어요. 다들 섞여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돌본 줄도 모르고 돌봤던 자들에게 양이라 말씀하시고, 나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다고 착각했던 자들에게 너희는 염소라고 이렇게 구별하시죠. 그때의 기준은 뭐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구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별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맨 마지막 계시록에도 그 얘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생명한 책과 행동을 기록한 책을 두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죠. 불못에 들어갈 자와 그 다음에 부활로 나아갈 자, 생명으로 나아갈 자.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자와 바깥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자. 이렇게 성경은 계속 이렇게 분류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분류할 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들 저하고 전수미 사모하고 한 2, 3년 무슨 일 했는지 아시죠?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꽤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길가에 돌아다니는 플라스틱만 봐도 저거는 뭐다 이렇게 분류가 돼요. 머릿속에 기준이 딱 들어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섞어 놓으면 이게 막 분류하고 싶은 이 속망이 막 욕망이 막 생겨요. 아, 저거 저렇게 버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모를 때는 그냥 다 같은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기준을 알면 분명히 갈려져요. 성경은 뭘 가르치시는 책이냐면 하나님이 분류하시는 기준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우리가 분류할 때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색깔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크기대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재질대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준. 우리가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 혹은 맥주절 혹은 초실절 혹은 오순절 혹은 칠칠절 이름도 되게 많아요. 어쨌든 그런 절기를 지켜요. 이게 무슨 절기냐? 사실은 이런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6월절 날 탈출을 하죠. 그거는 기억이 나시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장자가 죽지 않는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겉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허리띠를 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침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 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아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50일이 지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냐 하면 세 번째 달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죠.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를 받게 되냐면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할례가 그런 거였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혈통도 거기에 속했었어요. 노아 시대에는 방주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기준이었죠.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의 기준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준을 다 드러내셔서 백성들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공통적인 기준을 이렇게 내세우신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서 벗어나는지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가르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은 언제 나오죠? 네, 성년이 돼야 나와요. 그 이전까지도 물론 생명 있는 사람이 맞고요. 그 이전까지도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19살 넘어서 주민등록증이 나와야 그때로부터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하죠. 그때는 누가 이제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주권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은 사람인데 미성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기준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후견자가 필요하고 후원인이 필요하죠. 마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침례받고 광야 생활 시작한 50일 동안은 주민등록이 아직 안 나온 상태와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사실인데 아직 실수도 많고 기준도 분명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적어도 율법이 발휘된 다음부터는, 그 율법을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자기 생활과 활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게끔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 율법이 온 날이 50일 후였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부르고요. 오순절이다 보니까 7주간이 지났으니까 7.7절, 7날씩 7주가 지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때가 하필이면 맥추, 이게 보리 이삭을 베는 때라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때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라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왔더니 어떻게 되느냐? 6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가 죽으시거든요. 마치 6월절 어린 양이 죽듯이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내리셨는데 그날이 언제냐? 오순절, 7.7절, 맥추절 오신 것이죠.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할 때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이적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의 하는 일이 성년처럼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냈던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수를 살아간다고 고백했던 것들이 옷을 다 홀딱 벗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이 성년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누가 가르쳐주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 기준이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적어도 주민등록증이 발생을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의견과 자기의 선택대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서 동시에 책임도 생기는 것처럼 율법이나 성령은 그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 성령을 모셨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오늘 성경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능력이 생긴 것이니 참 좋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판단에 대한 책임도 이제 누가 져야 되냐면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보고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성인식을 한 것처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빛과 어둠도 가르시고 에덴 동산도 가르시고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 못 먹을 것도 가르시고 나중에 양과 염소도 가르치고 가르시고 저렇게 새 예루살렘과 그렇지 않은 것도 가르시는데 왜 이렇게 가르실까? 이렇게 구별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희가 플라스틱을 막 구별하는 이유는요, 섞여 있으면 돈이 안 돼요. 섞여 있으면 킬로그램당 몇십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구별을 잘 해놓으면 어떤 건 이건 몇백 원도 되고 그래요. 값어치가 훨씬 올라가. 그 목적 때문에 더러운 것을 무릅쓰고 막 구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구별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냥 맥없이 그냥 막 구별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럼 뭘 기준으로 왜 구별하실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왜 구별하실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교회를 왜 구별하실까?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성도들과 일반 사람들을 왜 구별하실까?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왜 구별하실까? 우리한테는 왜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하실까? 이유가 뭘까? 성령을 주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왜 구별하실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그냥 구별됐다 하는 것만 있는 거지 실제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구별하실까요? 빛과 어둠을 왜 나누셨을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말씀이 정답인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빛과 어둠을 왜 나누셨느냐? 어둠 가운데만 있으면 식물이 자랄까요? 못 자라죠. 동물들이 살까요? 못 살아요. 동물들이 못 살면 사람은 살까요? 사람도 못 살아요. 사람이 못 살면 예수가 오시는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생명 오는 길이 막혀요. 그래서 빛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일반 세상과 에덴 동산을 가르셨을까? 일반 세상은 영이 없는 자들이 사는 곳이고 에덴 동산은 영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영혼의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왜 먹을 것을 굳이 구별하셨을까? 먹어서 생명을 얻는 것과 먹지 않아서 생명을 얻는 것을 구별해 놓으신 거죠. 모든 과실은 먹어야 생명을 얻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아야 생명을 얻어요. 율법에 정하고 부정한 것도 마찬가지.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신 말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시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가보신 적 있나요? 특별히 양방은 좀 그런 게 적은데 한방은 그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한의원에 가보면 신기하게도 꼭 내가 좋아하는 걸 먹지 말래.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닭고기 먹지 마세요. 밀가루 먹지 마세요. 아니 먹고 싶은 건 다 먹지 말래. 먹기 싫은 건 먹으라 그러고. 왜냐하면 지금 내 몸 상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서 유익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먹지 마세요. 덧나고 잘못되니까. 이건 먹기 싫어도 드세요. 이건 당신 몸에 유익하니까. 그렇게 진단을 내려주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살 수도 없고 그 율법 가운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조항이 뭐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구별해 놓은 그 율법의 조항이 총 몇 가지인지 아세요? 613가지예요. 613가지. 근데 이게 왜 613가지냐? 재밌는 게 두 가지로 갈려요. 248가지의 하라 하는 명령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이제 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게 248가지예요. 365가지의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게 365가지예요. 합쳐서 613가지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뼈마디 관절 개수가 248개예요. 어른들이 돼가면서 더 세분화 나눠지기도 하고 우리 두개골 같은 경우는 다시 붙기도 하고 이래서 숫자가 좀 달라지는데 태어났을 때는 사람들의 이 관절 뼈마디 개수가 248가지래요. 365는 뭐겠어요? 1년 365일이죠. 그래서 율법이 왜 613가지냐? 365일 동안 248개 뼈마디 몇이를 다 움직여서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365일 엄청나게 잘 지키다가 364일째에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248가지 뼈마디로 열심히 일하다가 247가지까지는 지켜야 하는데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어린 양의 피 대신에 예수의 피가 오셨고 한계가 있는 율법 대신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제대로 된 생명을 선택하는 기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뒤에 15절에 가면 신령한 사람,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 신령한 것, 성령 충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그런데 사실 영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신령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무슨 뜻일까요? 영적이라는 게 뭐죠? 영적? 우리가 흔히 영적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영적이 뭡니까? 신령하다는 건 뭐죠? 신령하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또 뭘까요? 우리가요, 뭔지는 알 듯한데 분명히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성령 충만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하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교회 일에 막 열심을 내고 흥분을 잘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것 같아요. 사람 간의 관계나 이런 거 다 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막 몸부림치면서 막 그렇게 나가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막 하고 있으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 성경 구절들을 막 섞어서 얘기를 잘하면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 같고, 이렇게 우리들은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영적이 맞을까요? 성경 구절을 섞어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영적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심지어는 예수님보다도 누가 영적이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훨씬 영적이에요. 그들은 말끝마다 성경을 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별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는 나 너 모른다 이러셨어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게 맞는데 그런 일이 나타났다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그런 거죠. 길거리 여기에서 기도하고 서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러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 같은데 예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신령하다고 영적이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는 세리들과 같이 먹고 포도주를 즐기고 창기와 같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있을 때 그는 신령하고 영적이고 성령 충만하셨어요. 뭐가 기준일까요? 신령하고 영적이라는 기준이 뭐냐고. 소위 신령한 예배라는 기준이 뭐냐고요. 거룩하고 조용하고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인가요? 그래서 간혹 성당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아유 그냥 예배가 경박스럽고 아주 신령하지 못하다고. 왜냐면 오르간 소리가 막 나고 뭐 이래야 이게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착각이 되는 거예요. 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이래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분하게 이렇게 묵상하듯이 기도하고 있으면 영적이지 못하고 그냥 너무 집중 늘어진다고 또 이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과연 뭐가 성령 충만하고 뭐가 영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영적인 것이 뭐고 신령한 것이 뭔지를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적이다, 신령하다, 성령 충만하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에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뭐 때문에 구별하신다고요? 생명 때문이에요. 결국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가르치시는데 성령 충만하고 신령하고 영적이라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도 있어요. 세상의 지혜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는가? 신령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신령한 사람은 뭐냐 하면
막 열내는 사람, 막 열심 있는 사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다 보니까 병자들을 만나면 예수께서 막 눈물을 흘리시듯이 안타까워서 병을 막 낫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들고 열정을 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열심과 열정과 뜨뜻한 거, 그거는 성령 충만한 것이나 신령한 것과는 거리가 좀 먼 거죠.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부모님이 쉬고 싶으실 때는 전혀 그냥 방에 혼자 쉬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게 효도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바깥 바람을 쐬게 하고 맛있는 걸 사드리는 게 효도죠.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쉬고 싶어지고 지쳐있는데 끌고 나가가지고 막 먹기도 싫은 것을 막 이게 몸에 좋은 거라고 막 먹이고 하는 게 효는 아닌 것처럼, 성령 충만과 신령하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지금 내게 뭘 어떻게 원하시고 계신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거기 써 있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기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뜨거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많다라기보다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왜 뜨거워지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왜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예를 들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10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은 우습게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면. 그런데 은혜를 기억 못하면 내가 얼만큼 용서받고 얼만큼 사랑받고 있는지를 기억을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그들을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은혜는 기억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막 하고 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하기가 쉽냐면 자기 만족이나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참 좋은데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그러면 속상해 미쳐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알아주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왜? 거저 받아서 거저 줬는데 뭐가 아까워?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 너무 겸손히 보이지도 않는 그늘 가운데 행동하는 것도 다 성령 충만, 다 신령, 다 영감, 다 영적인 일일 수 있는데 뭐가 영적인 일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말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혹 그 사람이 부담스럽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굳이 성경 구절을 말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모습을 가르쳐 말하면서라도 얼마든지 신령하고 얼마든지 영적이고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게 일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율법에 정하고 부정한 음식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는 규정이 바뀌죠. 왜냐하면 먹는 것 자체가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한 가지 비유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뀔 수 있어요. 꼭 예배가 이런 모습만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집에서 아니면 1대1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적 예배, 가장 중요한 신령한 영적 생활,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날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게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은혜가 기억나고 있다면.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성막의 이제 한 가지 부분들을 배워나갈 텐데요. 겉에 있는 울타리부터 배워나갈 거예요. 성막의 울타리는 성막 안과 성막 바깥을 이렇게 구별하는 도구이지요.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기준에 하나님은 뭘로 그 기준을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삼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으로 분별합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분별 하니까 저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 저 사람은 귀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별하는 걸 영분별이라고 착각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 일, 이 말, 이 선택, 이 결과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건가?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나 내게 주신 은혜와 상관없이 내 마음에 맞게, 내 성질에 맞게 내가 스스로 옳다 하는 바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사실 그거예요. 반대로는 목사가 막 설교를 하는데 성경 구절을 막 얘기하니까 영적 설교다? 천만에.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건가? 은혜로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신령한 설교죠. 성경 구절 잔뜩,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논리적으로 빡빡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전달이 안 되고 은혜와는 전혀 무관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영적 설교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목사인 저도 그래서 성령으로 내 자신과 듣는 여러분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들도 들려지는 말씀과 내가 선택하며 사는 일에 잘 성령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중간에 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아세요? 율법은 아는데 율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해서 망했어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예수 믿고 나 성령 받았다, 그러니 끝났다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걸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그 성령으로 일하시게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알게 해주세요. 또 내게 은혜로 거저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 없게 하시고 거저받은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택하며 나갈 때 원수를 내어 쫓는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도,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성령으로 영적 분별력을 잘 사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해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 영적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성도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기준에 맞게 생명 있는 자처럼 생명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제대로 된 분별을 하는 신령한 사람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